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진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출근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시장간 엄마를 기다리는 막내 아들의 기다림은 설레임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고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이 다져지고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그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요? 이런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다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강절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행복한 대강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가득하게 담긴 내용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와 요한계시록은요, 로마 황제의 박해로 고난을 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그 고통의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그 끝이 납니다.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는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더 간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메시아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그 기다림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가 현실과 타협하면 그 기다림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대에 성도들의 믿음은, 또 그 교회는 더 아주 강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300년 동안이나 지하 동굴 속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부터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일이지만은요, 현실이 편안해지면은요, 기다림도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힘이 생기고 또 고난이 사라지면 그 기다림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오히려 핍박과 고난 속에서 더 간절하고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외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이 시므온처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경건한 믿음이 있어야 그 기다림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물질을 찾고 결국에는 우상을 찾게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없이는 절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이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서 빨리 내려오지를 않자 지쳐서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요셉은 그 답답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자유롭게 이 감옥에서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요셉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고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요셉의 기도의 능력이 더 커진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요셉의 인내심이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시대에나 항상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신령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나도 그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분의 흉내라도 내고 싶은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고 함부로 살지도 않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가꾸고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신랑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욥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결국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그렇게 축복하셨다, 그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의로운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런 의로운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을 항상 기다리면서 사십니다. 자식이 보고 싶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자식이 언제 올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사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자식을 향한 기다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이 부모에게는 행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살았는데요, 그 기다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 위로를 기다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었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절망과 상처를 안고 살아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시므온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40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캄캄한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절망과 깊은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고요, 빛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진리와 빛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결국 캄캄한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인간의 탐욕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그 어둠의 시대에는 언제나 악인들이 득세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던 이 시므온은요, 성령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힘들었던 그 마음, 어두웠던 그 마음, 괴로웠던 그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난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받은 상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력이 부족해서 받은 상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경쟁에 뒤떨어져서
받은 상처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상처받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시면은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서는요,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요, 당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헤롯 왕은 그 땅에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네마다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동네마다 진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기 자식이 죽었습니다. 태어난 지 2년도 안 된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위로한다고 한들 그 위로가 귀에 들리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의 말로 위로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아픈 부모의 마음을 누가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위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아픈 상처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통하지가 않지만은요, 우리 주님의 위로는 반드시 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요,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상처난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시므온은 성령님께서 이미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성전에서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감격해 합니다. 오, 나로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여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메시아를 배웠으니 당장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은 이제 이 시므온과 같이 아버지 집에 찾아오면
예수님을 꼭 만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은혜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은 참 무겁지만은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면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오면 내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만 만나고 가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요, 찬양을 통해서 만나시고요, 아니면 예배 후라도 내가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면서요, 우리 모두 시므온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대강절 두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첫째 주일에 들은 그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왔는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번 둘째 주일에 들은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다림이 더욱더 간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